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문사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오늘은 인류무죄선언 14번째 시간입니다.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벌한다는 말의 의미. 신은 인간을 벌하지 않지만 죄를 벌한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 그 자체는 본래 신의 자식이므로 벌받을 까닭이 없으며 죄 그 자체도 신의 창조가 아니니까 본래 존재하지 않으며 본래 무임으로 죄를 조견하여, 즉 죄를 무로 보아서 본래의 무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죄를 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실상이 아니며 혼의 기쁨은 오직 신이 만든 실상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니까 실상을 살지 않고 죄에 의해 기쁨을 맛보려 생각해도 도리어 고통을 맛보는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란 늘 말씀드리다시피 감싸움이며 싸움입니다. 실상 위에 쌓여 겹쳐서 실상을 감싸 숨기고 있는 염, 즉 생각의 축적이 죄이며 본래 그것은 신의 자식인 우리들의 실상은 아니므로 존재하지 않으며 무입니다. 그러나 가상의 세계, 즉 겉으로 나타나 있는 덧없고 헛된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가존재로서, 즉 가짜의 존재로서 일종의 운동 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불교 등에서는 업의 유전력, 즉 이것은 물려받아서 내려오는 유전이 아니고 계속해서 윤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의 유전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 곧 업의 유전력은 가존재이니까 영구성은 없이 결국은 사라져가는 것으로 이 운동 관성, 즉 업의 유전성을 없애지 않고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도 그 죄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안 되는가 하면 죄, 즉 실상을 덮는 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실상의 기쁨이라는 것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상의 환이라는 것을 맛볼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진실한 기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전히 그 사람은 괴로운 것이니까 그 사람은 벌을 받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죄라는 것이 법률상의 처벌 문제 같은 것이라면 특사라든가 대사 등으로 처벌을 용서받아 버린다면 그만큼 본인이 맛보는 고통은 없어지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죄는 단순히 사람에게서 용서받은 것만으로는 본인이 맛보는 고통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은 죄 그 자체의 성질 위에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죄에 고통이 뒤따르는 것은 신의 자식인 상락의 나의 실상을 감싸 숨기고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상락의 나의 실상이 덮여 있어서는 신으로부터 또는 인간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한들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죄를 보고도 못 본 채하여 용서받으면 그 죄의 고통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치도 않은 불합리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죄 사함을 받는다, 즉 죄에서 오는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죄 그 자체가 파괴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 자체가 파괴되지 않고 단순히 남으로부터 묵과되는 것이 죄의 사함이라고 한다면 죄가 용서되고 예사로운 얼굴로 죄가 겉으로 날뛰는 만큼 그 사람의 실상의 상락 상태는 사라지고 고통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죄의 사함에는 죄의 파괴라는 것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파괴,
그러면 나의 실상의 상락 상태를 뒤덮고 있는 죄는 어떻게 하면 파괴할 수 있는가 하면 죄 자체의 본래의 성질에 의하는 것입니다. 죄가 펴필어서 나의 실상의 표면을 뒤덮고 있는 것은 마치 구름이 지구의 표면을 뒤덮고 있는 것이 지구 자체의 인력에 의한 것과 같이 우리의 염의, 즉 생각의 견인력, 즉 끌어당기는 힘에 의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인력이 없어지면 구름은 당장 파괴되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염의 견인력이 없어지면 죄는 저절로 사라지고 파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파괴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 죄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단순히 묵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묵과된 죄는 도리어 날뛰기 시작하는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정신 분석학에 의하더라도 현재 의식으로는 이미 망각되어 버린 듯한 사념이, 즉 올바르지 못한 그릇된 생각이 잠재의식 내에 침적해서, 즉 가라앉아 쌓여서 병을 일으키고 있는 예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오히려 감추는 것보다는 드러내는 쪽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내더라도 그 죄념을 언제까지나 붙잡고 있어서는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내게 되면 이건 신의 자식인 나의 실상과는 정말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가짜의 자신이었다. 진짜의 자신은 이따위 불완전한 짓은 하지 않아 하고 깨우치고 그 죄를 버리면 그 버리는 것에 의해 죄를 실상의 표면으로 끌어당기고 있던 견인력이 끊기고 죄는 저절로 구름이나 안개가 흩어지고 사라지듯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흔히 채모와 같은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부채의 예로 말씀드린다면 남에게서 돈을 빌렸다가 갚아야 하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갚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것은 죄, 즉 실상을 감싸 덮음을 깨닫지 못한 영원히 눈뜨지 않은 제1단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빚을 갚지 않는 것은 나쁘다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갚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것은 영원히 이제야 막 눈뜨려고 하는 제2단계입니다. 빚을 갚지 않는데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자기에게는 지불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갚지 않는 것과 지금 갚으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갚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 두 가지인 것 같아도 두 가지 모두 신의 자식에게 내지 않은 무한 지불 능력을 자각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연코 갚으려는 결단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궤변을 늘어놓고 야간 도주하거나 신의 자식에게 부채란 본래 없다는 따위의 너스레를 떨게 되는 것입니다. 부채란 본래 없으며 신의 자식이 지닌 무한 무진의 공급을 자각하고 있을 정도라면 갚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로 무리한 궁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억지 수단을 써서 지불하지 않으려고 궁리하는 것은 아직 갚으면 줄어든다는 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을 모두 내고 아직도 족하지 않으면 맨손으로라도 얼마든지 만들어내서 갚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못 되면 그 사람은 본래 부채 없다. 다시 말해서 본래 무한 공급이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죄를 부채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자기의 결점, 즉 죄를 알면서도 죄악 본래 없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본래부터 죄악은 없는 것이다.
마음껏 해라고 말한 데서는 죄악이란 본래부터 없다는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 본래 없다는 진리를 진실로 깨달으면 저절로 신의 자식인 나의 실상이 나타나와서 죄악을 저지르도록 끌어당기는 경향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진다든가 죄가 파괴된다든가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악념을 자동적으로 유전시키는 경향, 즉 염의 습관력, 염의 운동 관성이 자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죄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잠재적으로 축적된 나쁜 방향으로 스스로 움직이려는 염의 운동 관성, 즉 타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념의 운동 관성이 소멸되는 것을 종교적 의미로 죄를 사한다든가 죄를 없앤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 죄를 숨기고 죄의 운동 관성을 날뛰게 하여 이것을 방조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과거세 이래의 악념의 운동 관성, 즉 죄를 없앨 수가 있느냐 하면 죄를 발견하여 이를 버린다는 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이것을 발견하여 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과거세 이래의 무수한 악념의 운동 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큰일입니다. 그 이상 이것을 일일이 내버린다는 것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큰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이란 것이 본래 없는 세계로 귀입해버리는 것입니다. 즉, 악이란 것이 본래 없는 자기의 실상에 귀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본래 신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신실을 오로지 절대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예, 저는 신의 자식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진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신상관입니다. 신상관은 죄 있는 그대로 용서한다는 의미로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만, 무죄의 실상 속으로 녹아 들어감으로써 죄, 즉 악념의 운동 관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채를 갚지 않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실상의 부가 나타나니까 부채가 자연히 갚아져 오는 것입니다. 플러스가 나오니까 자연히 마이너스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채 상대로부터 비굴하게 부채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부유해져서 빚을 갚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나쁜 버릇이 있는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그 나쁜 버릇이 있는 그대로를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악념의 운동 관성이 파괴되니까 그 나쁜 버릇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담배나 음주나 말 더듬이 등이 신상관으로 자연히 낳게 된 것이 그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병든 채 그 병을 참고 견뎌냄으로써 남들이 귀찮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의 자식은 무병이라는 실상이 나타나니까 자연히 병 그 자체가 그림자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런 예도 무수하게 있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모두 남이 참아준다는 의미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운동 관성이 소멸되게 한다는 의미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병을 고치는 데는 어떤 기도가 좋을까요? 신이시여, 이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앗아가소서 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환자에게 들리도록 외움으로써 큰 효과를 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이 인간처럼 인격적인 존재여서 부탁하면 들어주실 것이고 부탁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는다는 식의 신과 인간이 서로 별개라는 관념을 주기 쉬운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도만으로는 인간이 신의 자식이며 본래 무병이라는 진리를 깨우칠 수 없습니다. 신과 인간이 대립적이 되어 인간은 본래 병에 걸리는 것으로 인간과 대립한 신비적인 인격신이 나타나 그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자기 기대와 신념에 의해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대의 염과 깊은 신념은 환경은 내 마음의 그림자라는 마음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작용하여 고쳐주는 인격신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격신이란 성전 생명의 실상에 설파해 둔 제3의의 유신, 곧 개성 있는 어떤 영혼입니다. 이른바 믿음이 깊은 사람으로서 사당이나 감실 같은 것을 세워 그 안에 살고 있는 신비적 인격신의 명호를 항상 기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위에는 이 개성 있는 어떤 영혼이 감응하여 어느 정도의 수호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수호신이라고 불리는 것 가운데에는 자기의 조상령 이외에 이런 종류의 영혼이 흔히 있습니다. 이처럼 깨달음에 의하지 않고 기원에 의한 경우에는 첫째, 기도에 대한 자기의 기대와 신념에 의해 병이 났습니다. 둘째, 방금 적은 바와 같은 개성 있는 어떤 영혼이 감응하여 병을 낫게 해줍니다. 이 양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작용하여 어느 정도까지 확실하게 효험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낫는 것은 나의 실상의 무한 신성이 나타나기 때문은 아니며 실상의 절대신이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병든 인간이 제3자에게 치료받겠다는 생각과 같이 상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는 신성의 자각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히 말하면 이것은 병은 있다고 인정하고 영혼계의 의사에게 보여 치료받는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용하는 영적 치료와 자기의 절대 신성을 깨달아 신의 자식 본래의 무병의 실상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신이라고 속칭해도 이른바 제3위의 신, 곧 영혼은 개성적 존재로서 애착도 있으며 혐오도 있으므로 기원한다든가 부탁한다는 것에 따라 소원을 들어주지만 자기가 무시당하거나 모욕당하거나 하면 여러 가지 화도 주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혼을 예배하고 그 수호에만 의지하고 있으면 애착이나 혐오로 인해 자기의 행복이 좌우될 우려가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준다고 하더라도 수호의 힘이 전능이 아니므로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마음의 안심 또는 안도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안심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완전히 확립하는 데는 힘이 무한하고 사랑이 무한한 절대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 무한, 사랑 무한의 절대신은 기도하는 자에게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도 똑같이 그 생명과 지혜와 사랑을 쏟고 계신 것입니다. 태양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평등하게 비추고 있지만 그러나 태양빛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받는 사람이란 정면으로 태양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있는 사람이며 빛을 받지 않는 사람이란 태양의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태양의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에게 태양은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미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을 보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주어졌는데도 주어져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 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보현보살 행법경의 계구에는
일체의 업장의 바다는 모두 망상으로부터 생겨나느니 만약 참여하려고 원한다면 단정히 앉아 실상을 관하라. 지혜의 빛으로서 모든 죄가 소멸되는 것은 흡사 이슬이 사라지는 것과 같도다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실상 가운데는 일체의 업은 없습니다. 모든 죄의 적취, 즉 쌓여서 모이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참회, 곧 죄를 버리는 길은 오로지 단좌하여 실상의 빛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태양과 등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생긴 암흑을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도 암흑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일이 암흑을 제거해 주십사 기도하지 않아도 바로 태양 쪽으로의 방향을 돌리면 이미 빛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병은 물론 가정 분쟁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부부싸움이나 부자지간의 싸움이 우리 집에는 끊이지 않는데 어떻게 고칠 방법은 없습니까? 하고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묻는 사람의 가정도 신께서 이미 주신 가정의 실상을 보면 이미 부부 상화이고, 즉 서로 좋아하고 있고 부자 상의하고 서로 바르게 행동하고 있으며 모든 가정이 모두 좋아하여 번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조화되어 있고 이미 번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화되어 있지 못하고 번영해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즉 실상을 감싸 덮어서 실상을 못 봅니다. 이 감쌈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참회, 곧 감쌈을 제거하는 데는 오직 신이 주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본부의 좌담회에 자주 참석하시는 스기노 씨가 있는데 스기노 씨는 그 전에는 가정이 그다지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장의 집에 접하여 이미 완전한 자기의 실상을 관하게 되었고 이미 완전한 가정의 실상을 관하게 되자 당장 가정 전체의 병이 낫고 가정이 화목해졌습니다. 이 경우도 그때가 되어 비로소 화목한 가정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 화목하게 창조되어 있는 가정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 의해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완전한 나와 가정과 세계의 실상은 이미 있습니다. 기도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것은 이미 완전한 상태로 있지만 단좌하여 실상을 보면 그것이 현상계로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던 감싸움이 제거되어 현상계가 정화되어 오는 것입니다. 단좌하여 실상을 관하는 기도는 곧 신상관이며 실상을 관하는 노래를 조용히 앉아서 되풀이해서 염하는 것이 가장 알맞은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실상을 관하면 모든 죄가 설이나 이슬이 태양빛을 받아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관보현 보살 행법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마태복음 제6장에 이 실상을 관하는 밀실의 기도, 곧 사념의 기도의 방법이 쓰여 있습니다만 그것은 실상을 관하는 노래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음과 같습니다. 주 기도문의 해석.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잘못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스도교의 신자는 때때로 예수만이 신의 독생자이며 우리 인간은 신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집요하게 주장하며 인간은 예수를 중개로 하지 않으면 구제받지 못하며 예수를 중개로 삼아 가까스로 신의 양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여 자기의 종파로 끌어당기려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방법에는 조금도 예수를 통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첫째, 예수만이 신의 독생자이며 보통 인간은 신의 자식이 아니라고는 쓰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예수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 직접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리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신의 자식이며 직접 하늘의 아버지인 신께 호소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한다고 해서 신은 하늘에만 계시고 땅에는 안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늘이란 실상세계를 말하며 땅이란 현상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의 말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신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신의 나라로 오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신의 나라는 하늘, 즉 실상의 세계에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실상 세계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이 지상, 곧 현상 세계에도 이루어 주소서라고. 즉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말인 것입니다. 신의 이름을 최대, 최미의 말로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무량수, 무량광, 무병광불이라고 해서 최대, 최미의 말로 신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생장의 집에서는 신상관의 기도에 신은 모든 것의 모든 것, 신은 완전한 생명, 신은 완전한 예지, 신은 완전한 성애, 모든 것의 속에 신의 생명은 사노라, 신의 예지는 사노라, 신의 성애는 사노라 하고 신의 만덕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기도에 의해 이미 모든 것의 안에 신의 만덕이 살아있는 실상세계의 상태를 가만히 관하고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실상세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현상세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한 생명의 원천을 퍼내는 길. 그런데 그 실상세계가 현상세계에 투영되어 지상 천국의 현출, 즉 겉으로 드러나는 데는 나날이 우리가 실상계에서 무한 생명을 퍼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 기도는 단순히 물질적 식량을 주옵소서 하는 따위의 째째한 기도가 아니며 일용할 양식이란 영적 무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물론 기도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나날이 끊임없이 무한 생명을 나눠받아서 살고 있습니다만 기도하지 않으면 현상계에 그것이 투영하기 위한 마음의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상관의 기도에
일체의 생명을 살리시는 성신이시여 이에 임하시와 충만하소서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실상세계가 현상세계에 투영하기 위한 마음의 렌즈의 초점을 맞추는 데는 신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조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만 신의 염과 인간의 염을 조화시키는 데는 신은 모든 것이니까 우리 자신이 모든 것과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 생명의 실상의 권도에도 너희들 천지 만물과 화목하라 하는 신시가 있습니다만 모든 것과 화해했을 때 우리들의 연파와 신의 연파가 파장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자신도 사하여 화합하고 있으니까 신도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파장을 맞춰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의 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한 것의 시험이란 유혹인 것입니다. 유혹이란 영적 실상을 잊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물질에 유혹당하지 않고 항상 영적 실상을 관하고 악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악이란 본래 없는 것이지만 영적 실상을 잊고 물질의 마음을 유혹당하고 있는 상태를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망에 의해 물질에 유혹당하는 일이 없으면 악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미망이 없어지면 모든 악이 없어지며 실상세계의 선한 상태가 그대로 내비치어 지상천국이 현상세계에 나타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 기도문의 일부는 생장의 집의 신상관의 결미의 기도의 노래, 대신의 지혜의 빛 밝게 비추어 미망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보염보살 행법경의 일체의 업장의 바다는 모두 망상에서 생기나니 만약 참여하려고 원한다면 단정에 앉아 실상을 염하라. 모든 죄가 소멸되는 것은 흡사 이슬이 사라지는 것과 같도다라고 한 것과 일치하며 단조하여 실상을 관하는 이 기도가 그리스도교에서는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관한다라는 의미의 주 기도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